2022년 11월 27일 11월 마지막 제주 2022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성탄절 앞에 네 번째 네 주, 4주를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은 왜 지키느냐? 성탄절 앞에 네 주가 대림절, 대강절인데 여러분,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면서 그냥 의식적인 그런 절기로 지키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 품고 있는 의미와 뜻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 대강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요. 처음 이 땅에 탄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탄절 앞에 4주, 오늘부터죠. 11월 27일, 11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는데 이 네 주를 대림절, 대강절로 지키는 이유는, 뜻은, 의미는 2000년 전에 초림하셨다면 성탄절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냐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혹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어떤 예수를 기다린다고요? 재림하시게 되어질 예수를 기다리신다고요. 재림하시게 되어질 예수를 기다리게 된다고요. 걱정이 큽니다. 많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인가?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이요? (27, 28절을) 읽는데 읽어드리기는 27, 28절을 읽지만 핵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8절이죠. 28절이요. 자,
27, 28절 두 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것은 28절이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번에는 28절만 한 번 더 읽어봐 드릴 테니까요. 28절만요. 그리고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28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두 번째, 맨 끝에 줄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몇 번째요? 두 번째요. 그러면 첫 번이 있고 두 번째가 있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니까 첫 번이 있고 두 번째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지나가 버렸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남은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거죠. 탄생. 출생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예수께서 왜 오셨죠? 마태복음 3장을 볼까요? 기초적인 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기초적인 거.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 여러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대속죄물이 되사 대속죄물이 되셔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었죠.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서 10장 읽어보니까 두 번째 나타난다거든요. 두 번째 나타난대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어버리면 끝이지.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또 나타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오신대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오시겠습니까? 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시죠? 두 번째?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첫 번째 오셔서 그렇게 하셨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참 많이 고민스러워요. 말씀 전하면서.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일주일 내내 길을 걸으면서 또 작업하고 일을 하면서 앉아서 쉬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한 것인데요. 생각해 본 것인데요. 사람들이 판단을 잘해요. 그리고 판단을 빨리 하죠. 급히 하죠. 그런데 문제는 듣는 지력이 있어야 돼요. 듣는 지력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요. 자, 16절만 읽어봐 드릴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다시입니다. 우리 집사님 이거 여러 번 반복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고 말해요?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만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안 죽는데요. 또 신천지에 들어와서 생활하면 안 죽는, 그 신천지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한대요. 부인이 신천지에 지금 나가고 있는 어떤 장로한테 들은 말이에요. 신천지에 들어와서 신천지 속에서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 사람들은 안 죽는다. 그런데 저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또 조문을 가더래요. 조문을 가더래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무 여러분 중요해서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재림하시면 반드시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요. (51절만) 볼까요? 51절만요. 자,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 예수님은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구름을 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천지가 진동하는 천사장의 소리가 나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으면요, 다 사기꾼이요. 이만희요? 저는 안 죽는다고요? 이만희 90이 90이 넘었기 때문에 죽을 날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통일교 여러분 문선명해 보십시오. 응? 한번 어쩌다가 내가 그 슬쩍 동영상에 스쳐가는 걸 한번 본 것 같은데,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어디라더라? 어마어마하게 해놨잖아요. 네? 죽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정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재림은 첫 번째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벼락 같은 소리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나팔 소리가 있어야 돼요. 나팔 소리가 있어야 한다고요. 보십시오. 보면 알잖아요. 구름을 타셨는지 안 탔는지. 그런데 구름 타시고 천사장에 나팔 소리가 있고, 천사장에 벼락 같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어디 그 부분적인 현상이다. 대한민국에 이만희가 예수로 재림했다. 이런 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온 인류적인 사건이에요. 온 인류적인 사건.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술을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먹고 잠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깨서 봐야 합니다. 깰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천사장의 벼락 같은 소리하고 나팔 소리 때문에 술을 먹고
의식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지금 그 사람이 그런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봐야 돼요. 전 세계에서 못 본 사람이 없게 봐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구름 타고 왔나요? 그런데 지가 예수래. 신천지에 대해서는 어느 때 한 주 좀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 여러분, 천사장의 소리는 무엇이라고 천사장이 소리를 지를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공중에서 무슨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달해서 저 천사장이 뭐라고 소리를 지를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천사장은 이렇게 소리를 지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신부된 자는 나오라. 참 이거요. 정말 대단한 천사장의 소리가 온 천하예요. 온 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비된 자는 나오라. 혹은 신부된 자는 나오라. 그렇게요. 뭐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시위하고 하는 데서 여러 구호들을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소리가 있지 않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준비된 자는 나오라. 혹은 신부된 자는 나오라. 신부, 참 그 다음에 이건 간단하죠. 나팔로 나와요. 나팔 소리.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하세요? 상상 한번 해보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정중앙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정중앙에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호위를 했는데, 그 천사들이 그 정중앙에 계시는 구름을 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천사장이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른다고요. 신부된 자 나오라. 그런데 천사장이 벼락같이 지르는 그 신부된 자 나오라.
그 지르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서 받쳐주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호령 호령 그게 천사장의 소리, 그 다음에 나팔. 아까 제가 그랬죠? 막 술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잠자리에. 근데 이 사람이 안 깰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일어나서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에서도 그 현상이 나타나면 저 대한민국 반대 쪽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막 소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시다. 신부된 자들은 나오라. 그러면서 그 소리를, 그 호령을 받쳐주는 나팔 소리, 뿌 하던 어떤 종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니까요.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가슴이 아프고 멍이 드는 현실은 어떻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대강절을 좀 지키잖아요. 그러면 대림절 혹은 대강절 제가 그랬죠. 가슴이 아프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되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늘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이요. 참 가슴 아파. 3절서부터 먼저 3절서 이거 설명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일찍 끝내려고 해요. 마태복음 24장은요. 좀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아까 제가 뭔 말씀드렸냐면 듣는 사람의 지력 그랬잖아요. 듣는 사람의 지력. 옳고 그른 것을 저거 틀렸다. 저거 맞다. 판단할 수 있는 지력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모가 절대 꼭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인데 해야겠습니다. 이거요. 지금 대한민국 난리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대통령 하나 그렇게 뽑아놓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입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에 못 나간 지가 제법 됐습니다만은, 코로나가 발병하고 해외에 못 나갔습니다만은, 코로나 전에 해외 나갔을 때는 너 어디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한국 사람이다. 한국은 그러면 저한테 너 어디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내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이랬어요.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랬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여러분, 사실은 사실대로 말합시다. 외신에서 외신입니다. 외신에서 뭐라고 보도했죠? 무능하고, 그 다음에 무식한 그런 리더를 선출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성의 문제다. 잘못 뽑은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 선택한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이하고 대선을 겨룰 때 한국 교회 목사들이요, 대형 교회 목사들이요, 개거품 불면서 윤석열이 지지했잖아요. 저요? 이준석이도 용서 못합니다. 왜요? 들고 있기는 못 들었다 그랬어요. 양머리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광고는 양머리 들고, 팔 때는 뭐 팔았다고요? 개고기 팔았다 그랬어요. 구두, 뭐라 그러니까, 양육. 여러분, 이게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지도자로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포장은 뭘로 했어요? 양고기로 포장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놓은 건 뭐였어요? 개고기였다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죠? 또 하나, 여러분, 안철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이를 찍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합당을 했어요? 윤석열이 찍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라고 해놓고 윤석열이라고 합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특별히 안철수는요, 영원히 한국 정치에서 여러분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을 그렇게 지지했던 목사들, 잘못했다고 사과해요. 왜 사과는 안 해요? 이제 날이 추워지는데, 이 추운 겨울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고생을 해야 되냐고요. 사과하세요. 제가 우리 사모를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꼭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억울해요.
대통령 선거 때 저하고 그래도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목사 부부가요, 나한테 이번에는 바꿔야 돼요. 잘 찍어요. 아니 왜 바꿔? 뭘 잘 찍어?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아니 사람 보는 안목이 그렇게 없습니까? 사람 보시는 안목이 그리 없어요. 내가 한번 만나면 꼭 물어보려고 그래요. 원수가 돼도 꼭 물어보려고. 지금도 후회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잘 찍으셨어요? 내가 꼭 물어보려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절대 안 할 거예요. 목사들 사과해요. 대형교회 목사들 사과해요. 회개하고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날이 풍전등화예요. 보이세요? 풍전등화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여러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왜 우리 몫이야 되냐고요. 절반이 윤석열을 찍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른 선택하신 겁니까? 올바로 판단하셨어요? 천공의 말을 다 듣고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무능하고 무식한 놈이 어디 있냐고요. 그 천공이라는 사람의 말 듣고 그대로 하고 자빠졌고. 제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력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자?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지력 때문에. 자,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입니다. 14절까지 먼저 우리 집사님이 좀 속히 읽어주고 그러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읽기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면 여기 감람산의 예언, 마태복음 24장을 규정하기를 감람산의 예언. 또 한 규정은 어떤 규정이냐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두 가지 규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의 예언이 마태복음 24장에 있고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4장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읽어봐 드릴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생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십시오. 감람산의 예언 혹은 요한계시록장.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주님 오실 세상 끝. 한 번 더요. 주님 오실 세상 끝. 한 번만 더. 여러분 소름이 안 돋습니까? 주님 오시게 될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 세상 끝, 말세. 우리 예수, 당신 재림하실 때쯤, 재림하시기 전에 말세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14절까지 여러분에게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다 읽혀 드렸어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뭐 사람의 미혹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읽혀드렸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보세요. 계시록 6장에 7 인이 있어요. 7 인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중간 건너뛰지만 우리 집사님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력.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여기에요. 2절에 첫 번째 인이거든요. 첫 번째 흰 말. 그런데 지력, 제가 그랬잖아요. 지력. 이 흰 말을요,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흰 말이니까 좋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흰 말이니까. 에? 자, 2절 한번 읽어보고 마태복음 24장 가볼까요? 이 흰 말이 뭔가? 이거 답답해서 이거 참 나 이거 참, 아니 제가 들으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네. 그런데 이건 절대 여기서만 해석이 안 돼요. 이사야 34장 16절 성경은 다 짝이 있잖아요. 해석을 짝을 찾아서 해야 하잖아요. 흰말이 뭐예요? 읽어봐 드릴까요?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말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이요. 면류관 받았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흰말이 뭐예요?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절대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디서 해석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서 해야 돼요. 이 흰말이 그러면 뭐예요?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한 번만 더 붙어갈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뭐다고요? 사람의 미혹? 계시록에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나는 예수고 나는 그리스도고 나는 재림주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기고 또 우긴다 그 말이요. 뭐라고? 내가 예수다고. 그 대표적인 놈이 누구요? 이만이요. 근데 예수다고? 흰말이니까 100% 다 흰말 예수다고 그래. 이런 내가 유튜브에서 본 목사들의 설교 100%다 예수다고 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인데 이 사람은 거짓말 하나만?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까? 아니요. 나는 막 분이 막 나. 분이. 거기서 또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아멘 손 들고 하는 거 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거짓말 하면서 축원합니다 하는데 아멘. 이게 있어도 되는 일입니까? 저기 제가 듣는 목사 설교가 한 사람과 있습니다. 한 사람. 내가 자꾸 들으니까 우리 사모가 나한테 제 아내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거 좀 크게 틀어놔 보라고. 누구냐고. 말씀이 있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다 아쉬운 거예요. 근데 신학교도 하거든. 제자들 이게 참 큰일이다. 보통 큰일이 아니다. 말씀은 없어요. 오늘은 사실은 설교 시작하고 그분 설교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분 설교를 들려드리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 설교해요. 나 묻고 싶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아는 열매가 뭐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 어떻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분하여? 그 다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 아버지 뜻이 뭐예요?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나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엉터리로 대답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림절이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신부로 준비된 거예요? 신부 준비된 거예요?
인, 일곱 인, 요한계시록 6장에서요. 5장, 6인, 요한계시록 6장에서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그랬죠? 말세의 징조. 말세는 그러니까 누구도 말세의 징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도 말세의 징조예요. 이만희라는 놈이 뭐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예수다. 참 불쌍하기가 여러분 끝이 없죠? 불쌍? 불쌍 아니고 그 단계 가기 전에 한심하기가 끝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 8장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똑똑히 보시고 짐작하고 갈 수 있어요. 짐작하고 갈 수 있어요. 빨리빨리 합시다. 첫째, 말세의 징조. 이 신천 이만희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되어진 나팔. 마지막 이 나팔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이 무슨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세요?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한다 그랬잖아요. 예? 나팔 소리는 막 뿡뿡 하여튼 그런 어떤 나팔 소리가 날 거고 천사장이 그리스도시다. 준비된 자는 나오라. 이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까지만 알게요. 네 번째는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없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재림. 우리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들림 받아야 돼요. 왜? 여기가 마지막이 대접인데 심판이 있거든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재림에 들림 받지 못하면 여기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나는 이게 목표예요. 자, 말세의 징조. 우리 집사님이 요한계시록 6장은 아무렇게나 읽어주시는데 반드시 2절하고 12절은 읽어주세요. 그러고 자 6장 이게 말세의 징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름등불 신부로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대림절 대강절이 그 의미예요. 기쁘다 구주 할 때가 아니라고. 에?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자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흰말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인이 뭐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라 그랬잖아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첫째, 생물이 둘째, 셋째 말하되 이렇게 오라 인이 하기로 내가 보니 떨어지잖아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여러분, 거울을 가졌더라. 이건 지나버렸어요. 넷째 인을 뗄 때 내가 네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이건 하기로 지났어요.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자 집사님 이제 줄여서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난 여기서 걷어지고 충격을 온 달이 받았어요.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 전 여기서 흔들려서 충격을 가시기 받았어요.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깜짝 하늘은 종이 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선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앙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자, 우리를 지금 떨어져 7장을 부탁드릴까요? 나는 지금 읽어드린 6장 그 13절서부터 여기서요 정말 큰 망치로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수년 전에 10년 전에 그때 인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라도 해야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7장이라고 했어요.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과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풀지 못하게 하더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1, 2, 3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이 인류를 땅 네모진 땅으로 비교를 해놨어요. 그런데 각 모서리 부에 천사 4명이 섰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뭘 하냐면 이 땅에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못 일으키게 해요. 이게 뭐냐? 여러분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이요. 네 천사가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돼. 내가 허락할 때까지는 핵전쟁 일으키면 안 된다. 바람을 못 일으키게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핵전쟁이 일어날 듯 말 듯 하는 위협이 공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죠? 김정은이가 핵 갖고 까불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보니까 일으킬 듯 말 듯 협박 공갈을 해도 일으킬 수 있어요? 못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러시아가 뭐 핵을 쏘네 마네 막 했는데 핵을 쏴요? 못 쏴요? 못 쏴요. 그러나 뭐는 있다. 위협, 일어날 듯 말 듯 하는 그것은 항상 상재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뉴스를 보면 막 김정은이니까 막 핵을 어쩌고 저쩌고 속으로 까불지 마 이 새끼야. 나는 속으로 그래요. 까불지 마 이 새끼야. 하나님이 못 일으킨다는데 니까지 못 일으킵니다. 그러나 뭐는 있어요. 일어날 듯 말 듯 하는 것은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8장이에요. 8장. 여러분, 이 8장에는 나팔입니다. 나팔. 왜 이 나팔이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이 나팔 소리로 재림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끝났다고 방송실에서 사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2022년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월인데 2022년 12월 내가 지금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이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2022년 12월 이때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은 헛발질할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나팔에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여러분, 뭐라 그러죠? 지금 제가 듣기에 겨울 가뭄이 심하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많이 시달리게 되어질 것은, 이 첫째 나팔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 당하게 될 것은 가뭄일 것입니다. 가뭄도 그 중에 하나예요. 비가 예년같이 많이 오지 않아요.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주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용이 터온다. 경배하라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신앙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주께서 죄의 삿을 풀으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